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로마서 16장 261쪽, 신약성경 261쪽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또 저희 가정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한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의 부분으로 당신의 가정에 교회를 세우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던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이합니다.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상황은 사실은 우리 모두 중에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현실입니다. 생활이 많이 불편하고 답답하고 또 경제활동도 너무나 위축되어 있고 모두가 모든 면에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조심스럽기도 하죠. 단순히 바이러스에 내가 전염될까 하는 염려 때문만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라도 내가 전파의 매개체가 되어서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도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나 전도가 좋은 것을 전할 때에는 좋은 도구로서 쓰임받는 것이지만 나쁜 것을 전할 때는 나쁜 도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는 격리 생활 비슷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격리 생활을 이 지겨운 생활이 언제 끝나나 라고 하면서 날짜만 셀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격리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되고 또한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목사로서 목회적으로도 저는 처음 겪는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조심스럽고 또한 신중합니다.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암중모색이라고 하죠. 캄캄한 밤중에 어디가 길인지 더듬거리면서 그 길을 찾는 심정입니다. 신앙에 대한 핍박도 아닌데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각 가정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이래도 되는 것인가? 주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예배당에 가지 못해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염려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의문에 함께 답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성경적인 교회의 본 모습인가? 본질로 돌아가면 크게 길을 잃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와 똑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비슷한 마음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의 남겨진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리고는 승천하셨죠.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은 이제 이 땅에 남겨졌습니다. 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자, 예수님의 남겨진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첫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오늘날의 교회와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달랐을까요? 그 성령 강림 이후에 시작된 신약의 교회들의 형태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증언을 오늘 함께 보면서 그들의 교회는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교회,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The House Church. 물론 요즘에 아메리카에서는 이 가정교회, 하우스 처치라고 하면은 교단도 없고 또 직제도 없고 건물도 없는 어떤 극단적 형태의 교회들을 표현하는 단어로도 쓰이기도 하지만 원래 이 가정교회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예요. 가정과 교회가 합쳐진 것을 말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합쳐진 것. 그래서 가정교회. 본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 아닌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인 거예요. 교회로서 모인 것. 그리고 모이는 장소를 어디로? 가정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가정을 모이는 장소로 오픈해서 성도들이 교회로서 모입니다. 모여서 뭐 할까요? 똑같죠. 하나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함께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도 나눕니다. 모인 사람들이 함께 기도의 제목들도 나누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가르치고 나누는 자리. 그래서 섬김도 있고 복음 전파도 있고 교육도 이루어졌습니다. 교회 아닙니까? 예배가 있고 교제가 있고 나눔이 있고 섬김이 있는 교회. 그래서 이 가정교회는 신약 성경에 기초한 가장 오래된 본질적인 모습을 오늘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로마서인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본문 보시면 3절에서 5절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누구죠? 사도 바울의 동역자라고 사도 바울이 소개합니다. 고린도에서 텐트메이커, 장막장이 사역을 하던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교회로서 사용했고 또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었던 그런 헌신적인 부부였다고 하죠. 근데 그들이 후에 로마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교회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잖아요. 자기들의 집을 교회로서 내어놓고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의 가정에서 모였고 또 이 외에도 로마에는 다른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가 여럿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로마 교회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알기도 하고 혹은 모르는 사람들로 인해서 구성된 여러 개의 가정교회가 있었고 그 여러 개의 가정교회가 합쳐져서 로마교회라고 하는 큰 공동체로 불려졌던 거예요. 로마에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다른 데도 가정교회는 있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복음을 듣고 회심했던 그리고 후에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레몬과 그의 아내 아비아 그리고 그의 자녀인 아키포를 얘기하면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 우리가 아는 골로새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역시 가정에 있었던 가정교회였다는 것이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의 장소는 어떤 개인의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한 도시에 여러 가정교회가 존재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전체 연합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모여라고 하는 구절도 성경에는 있거든요. 온 교회가 함께 모여. 그 말은 뭐냐면 각각의 가정교회로 흩어져 있던 교회들이 기회가 되면은 함께 모였을 수도 있다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단 하나의 편지를 사도 바울이 보내면 그 로마에 속한 온 가정교회가 돌려가면서 그 편지를 읽었을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자, 가정교회, 가정에서 모이던 교회는 이렇게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그 모습을 갖추었고 나중에는 적어도 2세기 후반까지는 가정교회가 계속되었습니다. 그 2세기 중반 이후에 가정집을 개조해서 모임에 적합한 어떤 별도의 큰 공간을 만들었던 것이 교회적인 기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AD 313년이죠.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되었고 그리고 로마의 국교가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교회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왜? 이때부터 교회 안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어중이 떠중이가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왜? 로마의 황제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자기들도 출세하기 위해서는 로마 황제 앞에 줄 서기 위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바실리카라고 하죠. 어떤 직사각형 형태의 교회당 건물이 이때부터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셨던 공동체로서의 가정교회는 점점 그 모습을 잃어가고 말았습니다. 가정교회 안에서 어떤 친근감이 있었고 역동성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사라지고 그냥 교회는 뭐다? 건물이다! 라고 하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중세에 이어질 때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의 웅장함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는 어느덧 이제 성직자들이 사역을 독점하고 성직자들만 사역하는 사람들이고 교회의 청중들은 그냥 구경꾼으로 전락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6세기경에 부패한 교회, 변질된 교회를 향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건 안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졌던 거죠. 종교개혁 당시 신학은 구원론을 중심으로 한 신학은 성경적으로 회복이 되어져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구원받는 길인지 바르게 제시할 수 있었지만 교회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모습은 성경적으로 회복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되고 또 개혁되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통해서 계속 자기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는 것이고 미흡한 것은 보강하면서 그래서 교회의 본질로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지금 현재 예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우리가 가정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것은 이 가정교회가 결코 어떤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원형적인 교회였다는 것. 그래서 가장 오래된 교회의 형태였다는 것. 그리고 어쩌고 보면 새롭게 회복해야 할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하지만 각 가정에서 지금 가정의 구성원만이라도 모여서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이 결코 어떤 신학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잘못된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좀 떳떳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상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신앙적인 배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해서 칼을 들이밀 때라고 한다면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이겠죠. 그게 신앙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모임이 도리어 칼이 돼서 공동체 식구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지금이 그 경우 아닙니까? 모이는 것을 자제할 줄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 가정을 가정으로 한시적으로 제한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요. 네. 가정에서 예배해야 되는 이 상황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쩌면 몇 주간 혹은 그 이상 계속돼야 할지도 모릅니다. 슬기롭게 이 시기들을 지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어떤 TV 방송 보니까 제목 이름이 슬기로운 감방생활이었어요. 본의 아니게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가서 그곳에서 그 생활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잘 만들어 나가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는데 저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시기가 슬기로운 감방생활은 아니지만 슬기로운 격리 생활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반격리 생활들을 각 가정에서 그리고 움츠린 상태에서 지내고 있는데 그렇게 격리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슬기롭게 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릴 때도 슬기로운 격리 생활 중에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 가정교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모인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자 있으신 분은 혼자 외쳐보시고 한번 옆에 가족 구성원들이 있으신 분은 그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우리는 지금 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네. 자, 교회로 모일 때 제가 예전에 오렌지 미팅에 대해서 저희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렌지 미팅, 가정 예배 혹은 가정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와서 교회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가정에서부터 자녀의 신앙 교육을 시키자. 그러려면 가정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가정 교회가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가정적 선언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다. 모세가 이 말을 왜 했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어떤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어 갖고서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내용입니다. 다른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라 다른 누구의 도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은 우리의 가정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의 가정에서도 분명히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중요한 분 맞습니까?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이 재교육시키는 거거든요. 강조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들의 후손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살 때에 혜택과 번영을 누리고 풍요를 경험하며 살고 있다 할지라도 정작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관심도 없이 살아간다면, 아니 하나님 없이 살아도 그 땅에서 주는 풍요 속에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산다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물질에 대한 신뢰로 변해버린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아찔한 순간 아닙니까?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편한 땅에 살고 혹은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누리는 것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물질에 대한 신뢰가 더 많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래서 모세가 강조하는 거예요. 초점을 잃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은 너희의 가정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장소로 세우는 것, 이것이 저는 가정교회고 가정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정에 파송되신 선교사예요. 우리는 왜 선교사라고 하면 멀리 다른 문화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만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 가정교회로 세워가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당분간 아마 흩어지는 교회로, 가정교회로 모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해도 그곳은 교회입니다.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지요. 저 어렸을 적에 기억에 저희 집에,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아마 붙었을지도 몰라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시다라고 하는 것. 물론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시대가 좋아져서 온라인의 도움을 받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또 너튜브로 방송을 보내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또 시청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재료들이 모아져서 우리는 각 가정에서 드리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공동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모이는 교회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예요. 흩어지는 교회. 교회가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모이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의 다양한 필요들을 채워주는 것이 모이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흩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흩어지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과 행실로 복음을 전합니다. 각 가정으로 흩어졌을 때도 우리는 그곳에서 말과 행실로, 특별히 부모 되신 분들, 먼저 믿으신 분들이 나중된 분들에게, 자녀들에게 말과 행실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문안하라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문안하라. 문안하라는 뭡니까? 그리팅이죠. 인사하는 거예요. 잘 있었니? 나 잘 지냅니다. 당신은 어떻게 지냅니까? 서로 상황을 묻고 또 기도의 제목을 묻고 그 마음을 전하고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 각 목장의 목자 되시는 분들은 각 목장 구성원 가정에 문안 인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하고 또 소식도 나누고 메시지도 전하면서 문안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들으셨는지도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 가정교회 여러분들도 예배 끝나고 나서 다른 가정교회에게, 다른 누구의 가정에 또 문안하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혈육이 아닌 사랑으로서 가정을 만들어가고 가족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 끝나고 우선은 여러분에게 부탁을 이걸 드려요. 인증샷을 찍으세요. 지금 이 자리, 예배드리는 이 장면을 인증샷을 찍으셔서 목회자에게 보내주시면 목회자들이 그걸 보고 여러분 출석 체크도 하시고 출석 체크도 하고 감동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비록 상황상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교회를 세워가고 있구나. 그 소식들을 셀카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만나지 못한 또 다른 가정교회 식구들에게 문안 인사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맛있는 밥을 짓고 그리고 가족 식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식사하고 또 삶의 이야기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팀은 주중에라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게 새로운 자극을 드리고 또 방향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서바이벌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가정 속에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모이는 거예요. 우리 조만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모여서 각각의 가정교회들이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다시 만날 날, 그날이 온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반가울까요? 저는 지금 이걸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감사 없이 누렸던 상황들이 얼마나 풍부한 상황들이 많았는지, 모일 수 있을 때는 그 은혜를 몰랐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는지, 지금은 모일 수 없게 되었지만 그때를 감사하면서 그리고 다시 모일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는 겁니다. 모이기도 해야 되고 흩어지기도 해야 돼요. 그동안에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에 모이는 교회에 익숙했다면 이 시기에는 각각의 가정이라고 하는 가장 오래되고 근본적인 교회의 자리로 흩어져서 예배하는 시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시기를 통해서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각 가정의 가정교회가 그리고 가정예배가 새롭게 자리 잡기를 소망하며 축복하며 기대합니다. 기억 분명히 합시다. 우리가 잠시 흩어져 있지만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핍박도 아닙니다. 고난도 아닙니다. 이것이 어쩌면 복으로 만들어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리고 위에서 서로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사랑으로 그리워하는 시기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시 만날 때 각 가정에 세워진 가정교회가 온 교회들이 같이 모여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구약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를 꿈의 사람 혹은 비전의 사람 이렇게 말을 하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꿈의 사람이었다. 꿈을 꾼 거죠. 꿈을 꾸긴 꿨어요. 단지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 전하는 꿈을 꾼 것 뿐입니다. 만약에 그가 정말
어떤 비전을 갖고 있었다면, 그래서 자기가 형들을 위해 군림하겠다, 형들이 나한테 절할 것이다, 자기가 그런 위치에 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비전 갖고서 살았다고 한다면 그 모진 세월을 어떻게 견뎠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고, 그래도 다행히 주인을 잘 만나서 형편이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주인의 아내가 성적인 유혹을 하면서 다가오자 그것을 거절하고 그 결과 누명을 쓰고 요셉은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꿈을 잘 해몽해서 자기의 억울함이 벗겨질 날을 기대했지만 요셉은 기억 속에서 잊혀진 채 옥에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7년 동안의 풍년의 시간 동안 저축하고 모아서 준비했다가 7년의 흉년에 대비를 하는 아주 탁월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가나안의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에 오게 된 그 가족들을, 자기의 가족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그때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며 자기의 소명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은 그때 안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곳에 팔려올 수밖에 없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총리가 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 이유를 요셉은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이 이 답답하고 힘든 현실들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고 소명이 없습니다 하면서 자신을 비하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좀 장기 계획을 나한테 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떼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전심전력하며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지금 이 상황의 이유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여기의 자리에서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예배, 가정예배, 그리고 가정교회를 세우는 것,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가 기초이고 샘플이고 또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본질적인 모습이기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로서 우리의 가정이 교회답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를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부디 아무쪼록 이 시기를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교회가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리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주일을 만나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각 가정만이라도 우리의 가정 안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땅이오니 우리가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재해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각 가정이 또한 가족 구성원들의 심령 하나하나가 주님의 교회, 주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히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갈 때 우리들의 마음이 차갑고 또한 냉담해지지 않도록 주께서 사랑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수고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의 각 가정,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의 생활을 복 주시옵시고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또한 돕는 손길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교회의 필요를 헤아리면서 정성껏 봉헌한 것들도 이 자리에 있사오니 이 물질들이 또한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귀한 교회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풍성하게 쓰이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이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기다리며 소망하면서 나아가오니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또한 든든하게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혼이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속한 가정을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한 주님께 예배하는 가정교회로 세우기를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선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